30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바쁘게 읽으셨다, 목이 아프겠다, 마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한 솔로몬을 보면서 54절에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54절 그 전까지는 무릎 꿇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릎이 많이 아팠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셨고, 그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느 때에 한 것입니까? 다윗이 기도한 바, 하나님 제가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거하고 있는데 주는 텐트 가운데 있네요. 장막 가운데 있으시네요. 그게 안타까워서 저보다, 제가 거하는 집보다 더 큰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선지자가 좋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곧이어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네 아들에게서, 네 몸에서 날짜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를 돌보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막으신 것, 그것을 그냥 안타까이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봉헌식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최적과 우리들의 최적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부패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될 거를 주님께서 아셨다면, 그러면 다윗에게서 이 성전 지으심이 맞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최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지었으면 성전 지은 자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고 솔로몬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조차도 부패하고 우상 숭배로 민족을 물들이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원리대로 기도하면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위대함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온전함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1절에는 악한 일,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죄로 말미암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맹세를, 나는 그 죄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맹세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맹세를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맹세할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가려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했는데 그가 범죄했으면 그 범죄대로 갚으시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의로운 바대로 그에게 의로운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까리한 범죄, 큰 문제가 없는 큰 범죄자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는 범죄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가 가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33절부터 쭉 해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와 위기가 나타납니다. 적국에 대해서 패하게 되었을 때 33절에 말씀하시고요, 35절에 하늘이 닫힙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임하게 될 때에, 그래서 국가적인 식량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임하게 될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7절에는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에 의해서 곡식이 망가져 갈 때에, 적국이 성을 에워쌀 때에, 무슨 재앙이 임하고 무슨 질병이 임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국가적으로 기후의 위기임과 동시에 국방의 위기죠. 안보의 위기입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질병이,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임했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1절에는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기도할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는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나갈 때,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도, 그때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 46절에 범죄한 가운데서 적국에 넘어져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국가나 사회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가정이 망가지거나 부서져도 한 사회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재앙이 찾아오게 된 그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솔로몬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3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문제를 제가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기도 아닌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열정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또 예배를 엽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할 때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 영접하는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주님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찬양하면 마땅히 그 찬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 가운데 앉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찬양하지 못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지나
지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굳건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니까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절에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작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38절에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 44절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구약 성도들에게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손을 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되 어떤 문제든지 국가적인 위기든지 상관없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며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구약의 성도들, 그들처럼 여러분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본문이 30절부터 시작하는데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 이름을 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전은 그 이름을 둔 곳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 성도들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려면 그 이름을 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을 둔 곳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이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아직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다윗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거죠. 그걸 건축할 거고, 그러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제사드리고 먹고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나와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 그 즐거움은 돈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지위 누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이 먹고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이 임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택하신 곳,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이름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름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도 지금 제4성전 시대를 이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어도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성취로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거기는 기도 응답 못 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지요. 헤롯 성전이 그 연장선에 있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이제 법적으로 준비만 되면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아니라 지금 바로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의 전파를 위해서 지금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보다 더 중요한 사람 모세 세운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영광받도록,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20장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바벨론에서 이끌어서 구원하는 일을 왜 했냐?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왜 했냐?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내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에 민감하냐? 자기 이름에 민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가만히 안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소중하게, 귀중하게, 아름답게 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부흥하는 거고요. 우리는 성공하는 거고요. 우리는 길이 없는 시대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에스겔서 39장 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러분, 민족들은요, 여러 민족, 많은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를 복주시는 스토리로 가득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1절도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이름이 중요합니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소원에, 그 간구에,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말씀하시면서 성막은 그림자고 본체는 무엇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막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성막은 그림자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전의 본체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전의 본체이신, 그림자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 그림자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국가적인 문제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여러분의 이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재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셔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응답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일도 하시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합당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36절에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겠죠.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는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니,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교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53절에 말씀하세요. 주의 기업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건 주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소유로 삼는 자들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으시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조상들처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굳건히 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때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이름을 둔 그 성전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온 인류의 구주요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메가스토리를 완수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일이, 아름답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우리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5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으키신, 내 아버지에게 일으키신 위대한 역사, 내게 일으키신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필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소원대로 무당을 찾아가서 또는 이방신을 향해서 찾아가서 또는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일을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더디 응답하실지라도 베스트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스트 타이밍에 딱 적절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찍 응답받거나 이 응답받지 말아야 될 것이 응답받을 경우에 그때에 우리 삶이 오히려 더 망가지고 더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갖추어 주시고 회복해야 될 때 회복하시고 선교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시면 예수 이름을 드러내세요. 숨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그거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일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가리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리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시작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고 이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든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꼬꾸라뜨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뜨린 채로 그렇게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 받고 주의 영광 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영감받은 기도,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이 기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길을, 질서를, 규칙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나와서 그 필요가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그 기도를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 응답받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기도로 할지라도, 어려운 기도로 할지라도, 환난과 아버지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크기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